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의 죽음을 미리 알고 엘리야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이제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따라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끝까지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다닐 때마다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이제 그만 자기를 따를 것을 그렇게 종용했지만은 엘리사는 끝까지 그의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엘리사가 엘리사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고민이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고 그가 행하는 그런 역사만 지켜보면 되었는데 이제 스승 엘리야가 죽게 되면은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자신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걱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엘리야 선생님이 그 엘리사에게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죠. 이제 너와 함께 할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생각에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재산 같은 것들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행했던 지금까지 능력을 그런 능력을 갑절로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돈이면 되는 줄 압니다. 돈이 힘인 줄 압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힘을 쓰고 돈이 없으면요 기가 죽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이런 것들을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사회가 오히려 부추기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한국을 한번 방문했다가 그 은행에서 좀 볼 일이 있어서 그 은행을 갈 일이 있는데 자기 조카가 타던 그런 조그만 차를 끌고서 그 은행을 갔대요. 은행에 갔더니 그 은행 정문 앞으로 주차장이 몇 개가 있는데 주차 그 공간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 다 벼있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를 얼른 하고 들어갔다 오려고 거기다가 주차를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호루라기 불면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주차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디다 하냐 그랬더니 저 무엇을 가르치면 저기다 주차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하도 이상하다. 이게 은행이 룰인가 보다 생각하고 거기다가 그렇게 가서 주차를 하고 돌아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른 차들이 다 이렇게 대고 있는데 보니까 큰 차들이 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은행 일을 보고 이제 집에 와서 그 다음날 또다시 그 은행을 갈 일이 있는데 그때는 그 자기 형님 차를 그 운전기사까지 있는 그 형님 차를 한국에서 아주 큰 차를 하나 타고서 거기를 갔더랍니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 또 그렇게 벼있더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싹 가서 대했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정문으로 들어갔더니 그 정문 앞에 앉아있던 경비 아저씨가 일어나서 경례까지 붙여주더래요. 그래서 은행 일을 보고 이러고 와서 하는 얘기가 한국 사회가 아직도 그냥 좋은 차를 타고 가야 제대로 가서 대접을 받고 옷도 제대로 입고 가야 제대로 대접을 받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탄하시면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편리하게 옷도 입고 그래서 일할 때도 편리한 복장으로 일을 합니다. 그것이 아무 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사회도 그래요. 미국 사회도 그런 실리주의적인 그런 사회라고는 하지만요 어딜 가든지
복장을 잘 갖추고 이러고 가면은요, 대접을 받지만요, 허름한 모습으로 가서 보세요. 그러면 역시 미국도요, 무시당하는 곳이 이 미국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회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돈이 힘을 쓰는 그런 세상이 되죠. 여러분, 권력도 그게 힘이에요. 권력도 힘입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힘이 되는 사람 앞에 줄을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의 그 새누리당인가의 여권이 분당 위기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몇 년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요, 이제 다음에 국회의원 또 되기 위해서는요,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다른 대통령이 이제 와서 그때 이제 힘을 써서 추천받고 다시 국회의원이 되는 거지,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만 되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도 큰일 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요, 이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요, 다 불안한 겁니다. 명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권력도요, 잠깐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좀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엘리야 그 스승에게 원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왜 갑절로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 가만히 보면은요, 참 영이 혼돈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바라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 그래서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하면서 듣는 그런 얘기가 뭐냐고 하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우리가 고국의 소식에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국의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심심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심심해서 사람을 죽입니까? 막무가내 아무나 그냥 닥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어저께도 저녁에 잠깐 뉴스를 인터넷 통해서 보니까 한국의 무슨 수락산인가 그 아침 새벽에 어떤 60대 어떤 분이 등산 갔다가 그냥 칼에 맞아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 범인이 자수를 했어요. 근데 그 범인하고 그 죽은 사람하고 관계를 모르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새벽에 왜 죽였는지 원인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냥 칼로 찔러서 다 죽인 거예요. 얼마 전에 또 강남역인가 하는 데서는 또 여자를 그냥 또 어떤 정신 나간 그런 분열증 환자가 또 칼로 난자를 했어요.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어머니 구순 생일에 왔다고 이제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술을 좀 그만 마시라고 했다고 그냥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요, 정말 사람들이요, 이게 제정신 가지고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인가 할 정도로요, 정말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미국도 그래요. 여러분,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테러라든지 이런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공포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그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비행기 탔다가 그냥 테러로 비행기가 떨어져서 다 죽고 말이에요. 극장을 갔다가 좀 밥 먹으러 갔다가 그냥 테러로 죽고 폭파해서 어디 하나 안전한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들이요 정말 대충 은혜 받고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아마 스스로들이 잘 알고 느끼면서 살아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뭐라 그래요? 말살하고도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악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마도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아마 살아간다고 했다고 하면요 벌써 나는 타락했을 수도 있었고 몇 번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줄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얼마나 가짜들이 많이 있는지요. 가짜가 판을 치는지 뭐. 그래서 또 정치 얘기지만은요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옛날에 친박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다시 말이 바뀌었어요. 친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워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진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박근혜 계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박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제 친박도 가짜요. 이제는 진박이 돼야 돼 진짜. 여러분 복음도요. 복음도 그냥 복음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순복음이에요. 복음도 순복음. 그냥 소망이면 소망이지 무슨 새 소망이 있고 무슨 참 소망이 있고. 여러분 교인들도요 가짜가 있고 또 진짜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도 그렇게 잘 얘기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마 친구들이나 어떤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가짜 교인이야. 나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날라리 교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그건 뭐예요? 나 진짜 교인 아니라는 거예요. 참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 비하시키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면은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에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악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승리하고 어려움들을 정복하고 살아가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은요, 오늘 여기 엘리사가 엘리야 그 스승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갑절로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서 우리들의 생각과 뜻은 다 그 하나님의 영에 묻혀버려서 하나님의 영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이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면서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동성애
성매매가 굉장히 합법적으로 많이 지금 인정이 되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화장실도 내 생각에 내가 성이 여자다 생각하면요, 남자도 나는 여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 앞으로 이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의 그런 지배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손들의 영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그 웅덩이, 수렁이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우리 그들의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 번 빠지면요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야, 너는 1등 해라, 1등만 해라. A 학점만 받아와라. 어떻게든지 좋은 학교만 들어가라. 이런 부모가 매일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만 해봐요. 그러면은요, 자녀들이요,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 자녀들이 어떤 영을 받아서 살아가겠어요? 몇 년 전에 토렌스에도 어느 화해인지 모르고 그 한국 학생들이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시험지를 훔쳐내잖아요. 시험지를 훔쳐내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맨날 애학점 받으라, 1등 해라,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라,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 영이 어떤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정하는 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성적을 조작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 교육도요, 우리가 잘 생각해. 자녀들에게 1등만 하면 된다, 애학점만 받아와라, 좋은 학교만 들어간다. 여러분,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런 영을 받은 우리 자녀들은요, 양심이 마비되어서 앞으로 살아갈 때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한 채 세상과 더불어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을 갑절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만 가지고 여러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세상에서 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어떤 취미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어떤 그런 연장선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요, 교회를 통해서 좀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한국 방문할 때가 되면 한국의 교회들을 많이 방문하게 돼요. 내내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는 그 일주일에 주말이 되면 가셔서 기도원에, 그 교회 기도원에 가서 그 저녁에 기도들 하고,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 가서 지금 기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같이 따라가서 그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교회마다 기도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원에 다니고 저녁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 모임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여러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요, 어떻게 봅니까? 그냥 무식한 사람들, 그저 집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오고 이런 주일 예배 위에 엑스트라로 모이는 그런 집회에 그런 사람들이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닥터들이 있고요, 또 박사들, 교수들이, 회사의 사장님들, 여러분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와서 앉아주는 게 아니라 매해 앞자리에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 나옵니까? 저녁 예배 나오는 분들 할 일 없어서 저녁 예배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할 일이 있는 사람들,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주중에 열심히 하고 다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저녁밥도 먹지 못하고 그러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저녁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 많아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돈도 많이 누려본 써본 사람들이에요. 권력도 누려본 사람들이에요. 좋은 자동차도 타고 다녀봤던 사람들입니다. 좋은 집에서 정말 값비싼 가구들을 들여놓고 인생을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들 마음 한구 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것.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부터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장이고 교수고 의사고 정말로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밤새도록 같이 모든 교인들이 정말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은혜 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잠언서에서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의 영들은요 우리에게 공허감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은 자들에게는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야로부터 떠날 것을 종용받았지만 그 엘리야 그 스승을 끝까지 따르면서 그의 능력에 갑절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갑절로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모할 때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갑절로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살면서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적극적이지를 못합니다. 무슨 일을 맡기면은 그거는 목회자나 하는 거고 장로나 하는 거고 교회 직분 맡은 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뭐 은혜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저주저 하게 돼요. 약해지는.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할 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 보세요. 스승 엘리야가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뒤 내가 어떻게 저기에 엘리야가 했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자기도 믿음을 가지고 옷을 말아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옷을 갖다 치자 그 요단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도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내려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가서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서 살짝 그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12년 동안 앓고 있는 혈루증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믿고 여러분 그 믿음대로 행해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영적인 능력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삶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맡겼던 길들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 일을 행하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이루고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이 고침받고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엘리야 스승이 했던 그 능력을 갑절로 받은 다음에 나도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것 가지고 그냥 이름이 좀 높여지고 내 그것을 가지고서 좀 내가 빛을 내고 자랑할 거라고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내가 자랑하려고 했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내가 이 지팡이 가지고 내가 좀 사람들 앞에 좀 빛을 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높아져야 되겠다. 내가 좀 자랑해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팡이 쳤다고 하면 지팡이 가지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리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인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많은 능력, 성령의 역사들을 막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야,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이 행하는 그런 영역을 좀 내가 살 수 없겠느냐. 베드로가 행하는 그런 능력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그 돈 주고 좀 살 수 없겠느냐고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은도 너와 함께 망하리라고 저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믿음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적으로 여러분 내 지식과 내 지능과 내 재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지식, 내 지능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요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금방 쓰러집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서 교회 봉사하는 것은요 힘이 들어도요 시험이 들어도요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이상한 습성이 있는데 자신이 경험한 것 외에는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참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기쁠 겁니다, 즐겁습니다, 복이 될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공허한 소리로밖에 들리질 않아요. 사람들이 습성입니다.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 세계는요 여러분 더욱 그래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세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 세계는 너무 좋은 곳이 많아요. 너무 좋은 곳이 많아요. 정말 신기하고 신비한 그런 세상이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지난번 성경 공부에 어떤 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목사님, 알라스카에 가면은 정말 밤이 없어요.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밤이 없고 낮이 그렇게 긴 것을 그걸 알지를 못하는. 있지요.
밤이 없어요. 그냥 낮만 있어요. 여름에는. 그럼 어떻게 잔대요? 커튼 치고 자죠. 두꺼운 이불 같은 커튼 치고 자죠.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성령 받지 않고 능력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너무 틀립니다. 우리 교회,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좀 오래 앉아있다 싶으면 좀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이것저것 좀 돌아다닙니다. 정원을 이렇게 보면 가뭄이 들 때는요, 이 교회 모든 정원의 나무들이요 그냥 푸르러요. 푸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비가 온 후에 비를 흠뻑 맞고 그리고 오후에 나가보면요 정말 얼마나 나무잎이 짙은지 몰라요. 비를 흠뻑 받은 나무, 그렇게 평소에 그냥 풀로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다시 보면 짚으로 얼마나 짚으르고 아름다운지 내 마음까지 푸르진 겁니다. 뉴욕의 어떤 그런 공원에 풍선을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장사가 있었어요. 그 풍선이 빨간 풍선도 있고 하얀 풍선도 있고 파란 풍선도 있고 검은 풍선도 있고 그래서 풍선을 바람 넣어가지고 이제 풍선을 파는 사람이 어떤 흑인 여자아이가 어린아이가 와서 저 검은 풍선도 하늘을 나를 수 있나요?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풍선 장사가 색깔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거기에 수소가스만 들어있으면 검은 풍선이든 빨간 풍선이든 하얀 풍선이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수소가스만 있어요. 어떤 풍선이든지 어떤 컬러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자 본래 검은 그런 풍선에다가 수소가스를 넣고 올라가는 것을 보여줘.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한번 일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아직도 교회 봉사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힘이 든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문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참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뭘 원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앉아서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원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월급 받는 것에 갑절의 월급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다 있죠. 돈을 많이 벌면 좋죠. 어떤 분들은 내 건강, 지금의 건강보다 좀 더 갑절로 좀 건강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틀린 거 아니에요? 사람이 건강하면 좋죠. 건강하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도 있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 갑절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절의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의 갑절을 원했을 때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성경에서 나타낸 이적은요 7번입니다. 7번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갑절로 14번 능력을 나타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갑절의 그 능력을 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그 선지자가 나타날 때 7번의 능력보다도 갑절이나 많은 14번의 능력을 베풀게 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런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역의 그런 갑절을 받아서 정말로 영이 혼탁한 이 세상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바르게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